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선 1장 뒷부분 내용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병든 것으로 저는 것으로 그리고 더러운 떡으로 나를 향해 제사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나를 멸시한 게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직무에 대하여 너희가 이처럼 번거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한 것, 그것이 나를 멸시한 게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멸시하며 제사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그 제사를 받겠느냐. 차라리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두고 아예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앞선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는 제사의 직무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말씀 사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가 뭐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의 3대 사역, 3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는 것, 제사장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역할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서 명령하노라 이 말은요, 아주 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2장 지금 1절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요,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서 마치 직접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난 언성으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명령한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향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말씀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부족해요. 두 가지 내용이. 그 두 가지가 뭐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들은 음성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는 그 제사장들을, 그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 저주가 이미 그 제사장들에게 임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에 새길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 가지고요, 말씀이 전해져도 더 이상 말씀에 새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엄중한 저주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새겨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너무 쉽죠. 말씀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너무 쉬워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만일 말씀을 잘 듣는다면 듣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잘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물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예배할 때 한 20분 정도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하십니까? 심심해서 찬양하십니까? 흥이 많아서 찬양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찬양의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천상을 경험할 때에 하늘에서 그 영광된 보좌 앞에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자리에서 누가 찬양을 하던가요? 24 장로들이 찬양하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보좌를 향해 찬양을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 자리에 임하시니까 온 백성들, 온 성도들은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들을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래요? 주의 종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네, 내지는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죽 쓰시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건 저를 만난 거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목회지를 위해서 2주간 동안 1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제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15일 동안 하는데 14일까지 응답을 하지 않더니 14일 저녁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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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셨대요. 물론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요, 정말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처럼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목사도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은 말라기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면 모든 교회는요 다 지 맘대로 가야 돼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완벽하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의 할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요 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며 이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해 듣는 설교의 말씀은요, 모든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애매한 방법 말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듯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음으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는지를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귀에도 좀, 요 귀에도 생생하게 좀 들려주세요. 듣고 싶으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읽고 나는 오늘 성경을 펼쳐서 오늘 10장 읽을 거야. 10장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읽어 나가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목회자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런 은혜를 주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무엇하러 읽겠어요? 교양서적으로 읽어요? 재밌어서 읽어요? 심심해서 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해야 하냐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제가 설교하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제 소리가 제일 크니까 제 소리만 들리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에어컨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죠? 여기 앰프에서 들리는 노이즈 소리, 치식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죠? 또 잘 들어보세요. 밖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잘 안 들리지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아무리 시끄럽게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미국에 사는 인디언들이요, 시카고 도심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인디언의 귀에는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대요. 도심에 있으면 제일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빵빵 울리는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 돌아다니는 소리,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인디언은 늘 그 숲속에 다니던 때 듣던 그 소리가 골목을 다니면서도 도심 한복판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집중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가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집중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개울가에 졸졸졸 개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정말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나뭇가지가 스치면서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바람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저 멀리 앞서 등산에 간 우리 동료가 지금 어디쯤 가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릴 거고요, 저 먼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 도착했다고 야호 신난다 하는 소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집중하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어도 이왕이면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너무나 복된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요,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음에요,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막 새겨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마음에 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망치와 정을 가지고요, 막 바위에 말씀을 새기듯이 내 마음에다가 선명하게 새겨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을 잊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 탁 나가는 순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까먹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그 순간에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었다는 의미예요. 마음에 두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막 차곡차곡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졌어요. 자, 분명하게 새겨졌는데 그 새겨진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막 너무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특히 그날 새겨진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인데 술로 담배로 너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이 마음이 탁 새겨졌어요. 아주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그동안에는 막 술도 즐기고 담배도 즐겼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졌는데 술잔에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탁 받아 먹으려 하는 순간 이 술잔이 입에 대서 목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마셔볼게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가슴에 새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졌는데 이게 들어가요? 안 새겨졌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게 들려졌는지 들을 때는 잠시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렸으니까 술도 마셔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더 쉬운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마트에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최고급 저 삼가에서 만든 아주 보드라운 한우, 부드러운 한우를요 1kg에 5,000원 1kg에 거저 받는 거죠. 자, 이걸 마음에 딱 새겨놨어요. 금요일 9시에 이마트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 말을 새긴 사람들은 다 이마트 가서 지금 정점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번 금요일에 가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마음에 새겼다면 그게 새겨져서 저절로 가 있어요. 금요일 되면 이마트 정육점 앞에 다 가 서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고기 싸게 준다는 이야기도 마음에 새기면
그 몸이 정육점 앞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는데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내 육체가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네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도 않아서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뒤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들을 때마다 다 흘려보내요. 들을 때마다. 왜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저주가 돼서요, 더 이상 말씀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요, 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존귀한 복이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흘려보냈어요. 무슨 복을 기대하세요? 무슨 복을 기대하냐고요. 이미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복이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새겨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여전히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된 삶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습관적으로 가지는 죄들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슴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날마다 주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판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그 마음이 소중해서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분명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은혜로운 말씀을 얼마나 분별을 잘해요. 인터넷 들어가도 저 CTS TV만 봐도 방송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설교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은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복이라고요. 만약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너희 절기 희생의 똥,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미 가져온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재물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재물 중에서. 그게 뭐예요? 똥이에요. 물론 가죽도 벗겨서 태우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그 중에서 똥은요 아예 태우지도 않아요. 따로 아주 더러우니까. 그죠? 더러우니까 똥은 아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 제물과는 확실하게 구별해서 다른 데 버려요. 다른 데. 그런데 내가 가져온 그 희생의 제물에 그 똥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제사하기 위해 가져온 사람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똥을 버리듯이 그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또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대로 따르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그냥 듣고 흘려만 보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잘해요, 자주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지구상에는 좋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요. 부족함 투성이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조직으로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놓고 아무리 재정으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해도 아무리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좋은 목사겠어요?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죠. 오늘 말씀대로 치자면 정말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갖다 내다 버려야 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가고 있다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는요, 내가 좋은 성도는 아니지만 어쨌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내 얼굴에 똥을 바르기 전에 차라리 내 스스로 내 얼굴에 똥을 바르고, 밥 먹다가 이빨에 고춧가루만 끼고 있어도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얼굴에 고춧가루, 입에 밥을 묻고 이러고서 어디 가서 누구 사람 만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밥풀 묻어 있었다고 생각,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지만, 이건 바르지만, 우리는 누구를 대면하든지 간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끄러움.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이요? 내 얼굴에 지금 똥이 발라져 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죠. 잘난 거 없으니까 내 입으로 누굴 탓하고 누굴 허물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깨우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열심히 설교도 듣고 열심히 예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복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를 더욱 겸손케 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아름다운 성도들로, 아름다운 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